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서 일과가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인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신 축복기도, 우리 예배 후에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축도문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사도께서 축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교제 또는 펠로우십. 그래서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천지 창조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로부터 28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이브를 지으시는 내용이 후속적으로 나옵니다마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남녀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우리 교리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수없는 회의를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종합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그거의 가장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고 그러나 일체이시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양성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리인데, 이 두 가지 교리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와 관련된 이단도 교회 역사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교리가 사실은 아주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이런 건데, 왜 교회가 이거를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느냐? 첫째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맞춰서 뭘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표현한 게 삼위일체 교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지만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하고 확립한 신학자가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20년 동안에 걸쳐서 삼위일체론을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그의 최종적인 표현은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 들으셨겠지만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요. 그 어거스틴이 마침 산책을 하다가 아이가 하는 걸 보고 다가가서 뭘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내가 이 바닷물을 다 끌어다 여기다 담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삼위일체론을 연구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꼭 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엄청난 바닷물을 어떻게 요 모래성에 다 끌어다 담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첫째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신론이냐? 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유일신관으로 착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일신론은 회교에서 믿는 알라신이 일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노력이 뭐냐면 태양에다 비유하는 수가 있어요. 태양에 본체가 있고 태양에서 열이 나고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 근데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식의 설명 가지고도 완전히 표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잖아요. 본체 자체가. 그런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일체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아주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삼위일체론이 연구되다가 어거스틴 이후로는 거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가
신학의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 너무 난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면 신앙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기독교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말이냐. 도대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들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 지명인데요. 이 교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교회, 세계 교회 회의가 니케아 회의에서 제1차 세계 교회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면서 양쪽에서 동시적으로 우리 사도신경과 같이, 사도신경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조금 더 풀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신경이 결정된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첫째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 왜 그걸 세계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확정한 거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자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 참 신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신성이 부여된 2차의 신성이어서 성자의 신성은 성부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부에게 종속된다 그래서 종속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에 강조점을 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유대교는 완전 일신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교가 일신론, 유대교도 일신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일신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참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살필 때에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 성부 예수님의 신성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걸 이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죄송합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셨다 하는 건 아까 1장 1절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고, 모든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그 성자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신성은 성부의 신성하고 완전히 동일한 신성이다. 그래서 이걸 동일 신성이라, 완전한 신성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이듯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IQ가 좀 다르든지, 재능이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미술을 잘하든지, 어떤 사람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잘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동일한 인간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 사람을 차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별을 하려고. 그리고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이 동일한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모든 일을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협의하시고 완전히 연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차별해서 지으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IQ가 좋으면 인간성이 더 완전한 인간성이고, 떨어지면 인간성이 덜 완전하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 선수가 세계적으로 보통 사람은 공이 벌써 보는 듯하면 휙 지나가는 속도로 하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 같이 언어적인 감각이나 신체적으로 참 불구의 고통을 안고 있고 하지만은 인간의 인성으로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지. 남녀도 인간성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의 그 중요한 의미가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다. 둘째로 이제 그 신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동일하다는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동일 본질, 본성이 똑같다.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걸 위격이라는 삼위인데, 위격 그러면 위치는 높고 낮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우리 사고방식은 높고 낮고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니케아 신경에서 확정한 것은 뭔가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이건 뭘 말하는 거면 성부가 더 높으시고 성자가 더 낮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신성이 똑같으시고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이해가 기독교 인간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바로 이 흑인 인종 차별의 문제예요. Black Lives Matter. 사람이 흑인이고 백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데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어느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한 인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성이 동일하시고 위격이 동등하신데,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동일하고 동등하시면서 인간은 지을 때는 인간은 차등을 두고 지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속성대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신관이해,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무당 종교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 귀신을 믿잖아요. 귀신이 인간이 잘못 보이면 해를 끼친다. 또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된다. 황천에 가지 못하고 뭐 구천을 떠돌면 이런 식의 그런 종교관이, 신관이 그렇게 되면 삶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서 지배한 나라들 보죠. 호주도 영국 사람들이 와서 지배했는데 원주민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호주에도 데모하잖아요. 영국의 영향, 아니 미국의 그 문제에 같이 이렇게 해서 또 호주도 원주민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데모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뭐 막지만은 여러 군데서 역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자체도 영국에서 20세기 초기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영국에서 가장 돈벌이 잘 되는 산업이 뭐냐면 흑인 노예 매매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목사님이 바로 그거 했던 분 아니에요? 그 자기 고백이 노예선 선장하던 분이 이제 회개하고 존 뉴턴인가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흑인들 갖다 노예, 오랜 역사 동안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부려서 사람 많이 듯이 다루고,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도 네덜란드의 기독교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남아공의 흑인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은 보호정책, 말은 보호정책이라 그래 놓고 흑백 분리정책. 백인이 사는데 흑인이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은 보호정책. 완전 인종분리정책. 그런 걸 하는데 특히 남아공 같은 데서는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49장에 그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해보면, 성경의 그 조상을 연구해 가면 함의 후손은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의 후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꿰어 맞춰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이, 노예살이 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처럼 갖다 둘러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자기들 식대로 갖다 끌어붙이고 인종차별을 해왔습니다. 또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둘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하고 남자의 하나님의 형상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달라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는 완전히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문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연합으로 일체가 되셔서 어떻게 창조와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느냐. 근데 이게 의심이에요. 우리는 세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다 세 갈래로, 인간은 그게 합쳐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완전히 동일한 신성이시고 동등한 위격이시냐, 어떻게 이르실 수 있느냐,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신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삼위이면서 완전히 일체고 일체이면서 삼위의 다양성. 그래서 삼위는 다양성이고 일체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과 다양성. 만약에 일신론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신론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전부 독재주의 나라가 됩니다. 군주는 세상의 몇이에요? 하나. 신도 하나고, 그래서 자기 밑에다 두고 다스린다. 성부를 차등 인격으로, 차등 신성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거에 어떻게 성부와 동일하고 동등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이 말씀한 건 그건 우리식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전부 높고 낮은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신적 사랑으로 상호, 이거를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특수 용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 아파도기아의 교부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연합을 하셔서 일체로 일하시는 속성을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뭔가 상호내주, 상호내주. 상호내주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내주하신다 하는, 이제 그래 자기의 구분된 위격이 있으시면서 하나로 교통하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달라요. 다른데 하나라. 한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 내가 하나라. 우리가 생각하면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신은 신성이고 우린 인성인데 우리가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거를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참신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런 거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그리스 오토독스를 비롯한 동방교회에서는 신격화되는 걸 추구해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성화, 우리 베드로 사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러야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모습을 실현할 수가 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일종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성령도 그런 식으로 성령 받으면 무슨 이상한 초월적인 능력을 받고 뭘 알아맞추고 점쟁이가 되고 뭐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언하는 거에 점치는 거에 관심이 많고 남이 못하는 그냥 휙 하면 넘어가고 자빠지고 뭐 이런 능력 받는 거 관심이 많은데 성부, 성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이 사랑의 상호 내주였습니다. 사랑의 상호 내주를 통해서 여럿인데 하나같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시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독재할 수 없는 신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신론처럼 신은 하나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로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어거지로 위아래가 있어서 순종. 성경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자가 열등해서 남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은, 이거는 전부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성경에 투입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이해해서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성경에 거꾸로 집어넣어서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래요? 밤낮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아니 여자들이 말 더 잘해요. 근데 그걸 조용하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행동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이 말씀 갖고 살아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두움 속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야 무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지만 이거 실천이 잘 안 돼요. 저부터도 몰라서 실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편리한 거는 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하는 게 편리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알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것을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실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인간성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이상한 거 받기 위해서 성령 필요한 것보다도 신앙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